펴서 내 정든 긴 머리 짧게 치고서 웨이브 줬더니 한심스러운 너의 목소리 나이 들어 보여. 너의 긴 머리 때문에 너를 좋아해. 네가 너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어 널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은 듯한 너의 목소리 나 지금 바빠. 고 보니 내가 너무 미안해. 대화가 필요해. 1월 바에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만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서로 사랑하면서도 사소한 오해 맘에 없는 말들로 서로 힘들게 해. 너를 너무 사랑해. 대화가 필요해. 감사합니다. 2부 살포터 재밌게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환상을 채받아서 그랬습니다. 금방 두 부부가 노래했는데 그 한국 리서치에서 생애 주기라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런데 10으로 놓고 볼 때 인생의 만족도를, 행복도를 저렇게 결혼해갖고 저 때가 지금 딱 7.4 정도, 7.4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사별하고 혼자 늙었다. 그러면 뭐 6점 몇 가지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까 취업이 안 된 청년들, 뭐 6점 몇 가지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죠. 근데 이런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으면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쉽게 말해 주위 환경, 유무를 초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신혼부부 때만 좋으면 안 되고 저렇게 신혼부부 때 물리학 반응이 있을 때 좋거든요. 그래서 2, 3년 지나면 다시 7.4에서 떨어져요. 생애주기 행복도가. 그건 뭐냐면 유무를 초월하지 못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버리면 그런 것하고는 영향이 없잖아. 있지만 크지 않다. 크지 않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법위등급이 올라가잖아요. 이 채받는 것이 이제 얼마나 채받냐에 따라서 법위등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강 항마이 정도 되면 얼마나 채받을까? 출가이가 되면 얼마나 채받을까? 열애가 되면 얼마나 채받을까요? 상정급만 돼, 법마 상정급만 돼도 아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어요. 어디 가서 법마 상정급만 돼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들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사실래요? 우리는 항마 출가 열애에 올라간 그 본래 자리를 채받아야 해요. 본래 성리 자리. 그러면 아까 그런 유무를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그 변동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정체는 다 여여해. 딱 진공의 채를 놓고 딱 현실을 이랬다 저랬다 활용하는 거예요. 밀었다 땡겼다 쥐었다 폈다 하는 것이야. 근데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지 못하면 환경에 의해서 초월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채받은 것이 아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여기 들어가죠. 자, 세 가지죠. 이제 사막 공부가 지금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론상의 수행에도 나왔지만 여기서 다시 또
사막의 그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면, 심신은 뭘까요? 예? 몸과 마음이죠. 예, 달리 말하면 진리입니다. 심신이 진리예요. 심신이 법신불이야. 이 수양 공부는 결국은 동정간에 있어서 내 마음이 한가하고 편안하고 내 마음이 평화로운 걸 원해. 맑고 걸림이 없어. 툭 터져가지고 걸림이 없어. 훤해. 이것이 본래 내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것이 바로 사막의, 그래서 열애의 3대 원 중에 하나는 수양력의 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어떤 경계가 와도 거기에 나와 있죠. 내 안에 깊이 내 안으로는 일심이 되어가지고 다 원정무별한 그 진경자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가 돼서 시공간을 넘어서서 딱 하나가 됐을 때, 일심이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 일심의 행복 탁 비어가지고 말이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우주가 툭 합일해버린 이 경지에 그 안으로 그 수양 공부, 그리고 밖으로는 여러 경계가 올 때마다 그 아까 외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계를, 유무를 초월해버리는, 이것이 바로 밖으로 수호하는 것이야. 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도 불념이라 오염되지 않아요, 영원히. 육신도 그렇지만 마음도 말이죠. 나이가 먹어갖고 떼꼽자고 웃겨가지고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기운이 탁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이 공부에 모르니까 그렇게 탐진치로 살으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기운이 탁해가지고 그렇게 살죠. 아무리 돈만 해도 뭐예요? 그 기운이 탁한다는 건 내 본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절대 행복이 아니에요. 뭐 기가 막힌 집이 있고 차가 있고 뭐 기가 막힌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기운이 탁해가지고 그냥 본래 나를 놓쳐버리고 살면 그건 주인을 놓쳐버리고 사는 노예지요, 노예. 욕심으로 살면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은 절대로, 욕심이 있는 만큼 번뇌가 많아지고 욕심이 있는 만큼 스트레스가 많이 받게 되고 욕심이 있는 만큼 내가 불행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욕심을 놓아버리고 비워버린 만큼 번뇌가 없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몰입하는 그 집심 딱 마음을 경계 산란하지 않고 딱 잡아버리는, 외부 경계에 부동하는, 끌려가지 않는 그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에 검문소를 해라. 우리 대산종사님 그러시죠. 검문소가 하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경계가 안으로부터 나오는 경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계에 검문을 딱 해라. 일단 스탑. 멈춰라. 그래서 내 안에 자성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수양 공부를 한 사람은 탁 멈춰서 본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반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양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경계가 와도 멈출 줄도 모르지만 설사 경계가 왔네 해도 하면서 끌려가고, 내가 그 평상시에 그 자성자리를 확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계가 와도 그 자성자리에 들어가면 안 녹는 게 없어, 이 세상에. 완전히 녹아서 녹을 것도 없고 완전히 녹아 누가 뺏어가려면 뺏어갈 수도 없는 것이요. 이 내 참 자성자리라는 그런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수양을 안 할까? 이렇게 좋은데. 미안해 죽겠어, 나만 좋아서. 그래서 수호는 내수외호다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마음을 지키고 몸을 두호한다 그렇게도 하기도 해요. 크게 보면 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양을 하면요 영통을 하게 돼요. 영통을. 응? 쉽게 말해서 마음이 맑아지면 이 우주와 합일하게 돼. 아까 체성에 들어가. 그러면
본래 걸리고 막힘이 없는 마음자리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야말로 아까 편안하고 한가롭고 그대로 평화 속에 사는 거예요. 외부 경계가 없냐? 있어. 있어도 절대 내 안에 그것을 빼앗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하지 않으니까. 아, 이렇게 좋은 것을 말이요. 어? 그래서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서는 딱 멈춰. 따라서 해요. 스탑. 공부 찬스. 스탑. 공부 찬스. 경계가 오면 스탑 해서 공부할 기회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는 사실은 동경간이 어우러야겠지만 실지 공부는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든 경계가 왔을 때 이 경계를 공부로 극복하면 너무너무 고마운 자료가 되고 기회가 되고 고마운 대상이 돼요. 그 경계를 주신 분이. 그런데 이 경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철저하게 원망의 대상이고 내 안에는 상처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양을 못한 사람은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헌배 한번 제가 시켜봤더니 헌배를 옛날에 우리 1000배씩 했잖아요. 헌배 1000배씩 하고 나면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안 미워져 버려.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용서가 돼버려. 왜 그러냐? 본래 자리로 가버리니까. 본래 자리로 가니까 알아서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누구를 용서할 수 없고 미웃고 막 원망심이 나오면 그건 내 본래 마음에서 지금 옆으로 약간 나와 있다 그 소리예요. 나와 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영어 잘한 거 뭔 필요가 있어? 에? 죽고 나면 영어 잘하면 막 영가가 영어로 대하나? 에? 수학 잘하면 막 살아있을 때 너무 필요하죠. 그러나 생을 마감해서는 결국은 이 수양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수양을 많이 했느냐? 어? 그 사람의 영혼이. 여러분들 여기 이 상단전에 이렇게 대보면 알아. 요새는 과학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가 딱 막혀 있는 사람이 있어. 수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하단전에서 중단전, 상단전까지 기운이 탁 타통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인맥, 동맥을 툭 통해야 하는데, 이게 수양을 하나 그냥 욕심 그득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 이 수양을 할 것 같으면, 참, 기질 수양도 있죠? 신체적인. 마음 수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질 수양도 같이 연결되죠. 나 옛날에는 참 나이 먹게 이렇게 사람들이 보더니 요새는 보면은 저한테 그래요. 교무님 염색하셨습니까? 교무님 왜 세월이 이 옆으로 지나갔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주름이 펴졌어요. 여러분 옛날 사진을 보면 참 놀랄 텐데 제가 그렇게 옛날에 그 참 이 세상의 근심걱정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저 때는 막 그 광주사태, 우리 고등학교 때 광주사태 날 때고요. 우리 막 동창도 2명이나 죽었지. 우리가 전남대 앞에서 계속 그런 걸 우리는 저는 학교 대학 다닐 때 옛날에 그냥 날마다 이거 수업을 안 했어요, 별로. 그래갖고 이 세상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정의는 없고 이렇게 참 난무하나? 응? 왜 이렇게 독재자, 쿠데타가 이렇게 막 난무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나? 참 제가 고심했어요. 그냥 인상을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줄이 펴져버렸어,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 어쩌? 아까 수양이 마음 수양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질 수양도 있어. 그래서 호는 아까 몸을 투하는 것도 호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이제 뭐 알파파 베타파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수양을 하면요 기운이 이렇게 싹 통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잠이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수양을 안 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미. 진짜요. 제가 수양 시간에 요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피곤함을 풀어버리고 하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진작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수양을 못하겠다 한 사람한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수양을 하면 피곤이 풀리는 거라니까. 적당한 잠은 자야겠지만
피곤하니까 수양 안 하고 잔다. 이건 잘 모르는 것이다.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수면하는 그 때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요. 이 선의 경지에 들어가면. 자, 한 점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다 그랬어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예. 뭐 사리 연구장에 가면 사는 12예요. 또 2는 대소유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전에 사막에 사리 연구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고, 오늘 여기서는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이 사리 연구를 하자는 그 원은 뭐냐면, 열에는 사리 연구를 하고 싶은 원력이 있어요. 3대 원 중에 하나가 사리 연구 공부가 원이에요. 여러분 원이 아니지? 원이십니까? 뭐냐면 진짜 동정 간에 내가 일과 이치의 원리를 확실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원이 있어야 해. 보세요. 누가 가난하고 누가 고통스럽게 사는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당하고, 몰라서 속고, 몰라서 그냥 딴짓거리 해가지고 손해보고 돈 날리고, 건강도 몰라서, 몰라서 아파. 누가 아프냐? 무식한 만큼 아파요. 너무 센 말을 했네 내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말이야. 정말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만큼 확실히 더 아픕니다. 바빠서 아프다 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르냐?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고지혈이 언제 있었어요.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아니 내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는데 내가 왜 고지혈이냐. 그러고 병원에 갔더니 교무님 밥을 안 끊고 그냥 밥을 잘 드시나 보래요. 의사가 그래. 아니 내가 밥을 굶어본 적이 없죠. 그랬더니 그래서 그 고지혈 걸렸습니다. 그래 나한테. 네? 그 밥이 이렇게 당으로 바뀌어요. 그래 그것이 지방으로 바뀌는 거야. 제가 밥을 저는 철저하게 밥을 안 굶었거든. 어머니가 날 때 한 끼도 안 굶어봤네. 우리 동기가 너는 밥 먹으러 출가했냐?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한 끼도 안 굶었어요. 엄불교과 다닐 때. 무식한 거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모르면 아까 사리 연구에서 모르면 그것뿐이겠냐. 일도 그렇고 이치도 그렇고 모르니까 가난하고 모르니까 무식하고 모르니까 무시받고 모르니까 아프고 그렇다. 그래서 일과 이치. 그래서 이 이치의 근간에서 이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12에는 대소유무 속에서 나중에 12 구분, 이해의 구분, 또 대소유무 구분 이런 것은 제가 사막의 사리연구장 가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리연구, 이 사막의 대소유무와 12의 원리를 알고 진짜 제가 날아갈 뻔했어요.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이치가 있구나.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부산을 가려는데 몰라. 그리고 가. 근데 부산을 알고 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 천지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 이치에 대한 거나 마음에 대한 거나 우주 원리에 대한 거나 인과에 대한 거나 이 마음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아냐 모르냐. 몸에 대해서도 아냐 모르냐. 이 사회에 대해서도 아냐 모르냐. 역사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 천지 차이인 거예요. 결국 이것은 또 뭐냐면 이 제대로 진리를 깨쳐서 또 일에 적용한 사람은 내생애까지 또 갖고 갑니다. 이것도 수양도 갖고 가지만 이 진리를 깨쳐서 잘한 사람은 이것도 또 갖고 가요. 깨친 그 수양력 갖고 갑니다. 이거 손해 안 본다니까. 제가 저기 적었죠. 어중간히 지혜로운 자가 인가와 영생, 제복의 근원을 모르면 오히려 똑똑한 놈일수록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법망을 기가 막히게 피해가면서 말이죠. 차라리 멍청한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마음의 원리, 인과의 이치, 제복의 근원을 모르고 어중간한 잔머리로 하면
오히려 더 큰 죄업 속에 들어간다. 동물은 크게 죄업 질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들어서 죄업을 그냥 짓잖아요. 응? 그래서 이 사리 연구도 안으로 밖으로가 있다. 내 안으로는 그 이치를 밝게 해서 이 마음의 원리를 밝게 비추는 거예요. 내 안으로는. 예. 그래서 이 안에 정말 이 안에 이렇게 딱 그 오욕의 그런 것들, 또 무명이라든가 그런 분별, 어떤 개교심, 이것을 안으로 다 녹이고 그러니까 수양을 통해서도 이게 돌아가나지만 연구를 통해서 비춰서 녹여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비춰서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는 방법이죠. 이것은. 예. 이해가 됐어요? 이 자성 본래 자리를 반주하면 그냥 아까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또 위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밖으로는 수많은 일에서 과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계속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거든요. 안으로는 비우고 밖으로는 채우고예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도학과 과학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걸어서 깨닫는 공부, 문사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견문, 여러분 젊을 때 돈 아껴서 뭐 해라? 견문해라. 견문. 그래서 방학 때 애국도 좀 가보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견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언어가 필요하죠? 역사가 필요하죠? 세계 지리를 알아야겠죠? 사회를 알아야겠죠? 거기 정치를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알면 그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언어가 언어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리라. 그래서 국리. 아주 연만대. 그 이치를 국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에도 이치가 있어요. 일에도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예법계를 제가 거기에 소개해 놓은 거예요. 사무예법계는 뭐냐면 지금 불교가 제가 참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엊그저께도 우리 법인 스님하고 그 이야기했는데 법인 스님이 글을 쓰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불교가 일 잘하는 사람은 도인으로 안 봐요. 일 잘하는 사람은 도인으로 안 봐. 이게 지금 불교 발전에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계죠. 일 잘하는 걸 사법계라고 그래요. 사법계요. 그 다음에 이법계. 이법계는 이제 이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이치에 대해서. 마음의 원리라든가 인과나 육도세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알죠. 대소유무 이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을 하는 거죠. 도통을 해. 그러면 도통을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그 원리를 알면요. 이 세상에 그냥 대소유무로 착착착착착 어떤 것을 갖고 와도 대소유무로 다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소유무를 쭈물딱쭈물딱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리연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무예법계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치를 가지고 일에다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만 받고 어떤 사람은 이치만 밝고 일은 징그럽게 못해.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이제 이사무예법계는 일과 일에 밝은 거야. 근데 더 들어가면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사무예법계라 그래. 사사무예법계라. 이건 뭐냐면 그냥 일과 이치를 받아 일에다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치든 일이든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야. 그냥 자유자재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에? 자유자재로. 이게 사사무예법계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진짜 도인은 뭐다 그래? 이치에도 받고 일에도 받지만 진짜 뭐죠? 뭐기 위해서 이치 공부를 해? 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에 제가 훈타오님 방, 훈타온 양도신 종사님 방에 제가 원불교학과 다닐 때 자주 갔거든요. 가서 보면 그래요. 대종사님 당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냐? 일 잘하는 사람이랬대요, 분위기가. 그때는 그랬대요. 아까 막 뭐 논문 잘 쓰고 글 잘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때는 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어떤 그것은 뭐겠어요? 이사를
병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이, 이사를 나누는 입장에서 이사지 어떻게 사가 이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가 사를 떠났고 이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이와 사를 너무 갈랐다. 대종사님은 이사병진이라는 것은 이 속에 사가 있고 사 속에 이가 있다. 아까 제가 유상과 무상을 설명할 때 비슷하게 설명했죠? 똑같습니다. 이 속에 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 속에 이가 있고 이 속에 사가 있다. 이것을 가시한다. 이게. 그 사람은 아까 이제 나중에 단련하다 보면 능이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 여러분 일 좀 많으면 두렵나?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것은 아직 그 단련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원리라 아직 단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 삼아 일이 어두운 사람은 일을 좀 더 해보고, 이치 어두운 사람은 이치에 더 연마해보고. 이치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까 의두성리야. 의두성리야. 마치 그 여학생들이 수학 싫어하듯이 원불교 교도 중에 그 유난히 의두연마, 성리연마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에?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알고 보면 한국도 아닌 대종사님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 알고 보면 그렇다 그랬죠. 모르면 캄캄하지만 수학 모르니까 어렵. 수학이 어려워 쉬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거야. 의두성리도 마찬가지요. 어려운 것이 의두성리가 아니라 모르면 어렵고 알면 쉬운 것이 의두성리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취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또는이 뭐예요? 또는? 영어로 and에 오와요? 예? 예? 또는이 영어로 and에 오와요. 오와지요. 오와는 어떤 뜻이죠? 예? 각각이 자체로 뜻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쉽게 말해서 수양연구치사를 병진해야겠지만 수양 속에 연구치사가 있다. 연구 속에 수양치사가 있고 치사 속에 수양연구가 들어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아, 이게 너무 많이 알려주네 오늘. 응? 그러니까 열애의 3대 원 중에 어떤 원이 있냐? 열애는 바로 12를 구분한 뒤에 그 다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고 싶은 그런 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게 열애의 3대 원 중에 하나인 취사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복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없으면 다시 있게 만들고, 일이 꼬이면 확 풀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치사력이에요. 치사력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일만 돼도 어떤 걸 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애지간한 것은. 그냥 죽은 기업도 살릴 수 있고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은 좀 그렇고, 애지간한 것은 다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출가에만 돼도. 그래서 취사가 안으로는 정신 공부다, 바른 마음 공부다. 이게 이제 아까 취사하고 그 계문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원불교를 초반에 만났을 때는 계문이 지키기가 어렵지만 이제 치사 공부를 많이 하면, 정신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어기기가 어려워져요. 어기기가. 그러니까 항마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정 끝까지는 조금 싸워요. 계문이 조금 부담이 약간 있어요. 근데 상정 끝 후반부터 항마 이상 올라가면 이제 계문이 오히려 어기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아닌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과거에 그런 습관에 의해서나 그러면 그 아닌 마음을 내 안에 깊숙이 제거해야 해요. 그 삿된 마음, 악한 마음, 또 어떤 거짓 마음, 개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그 안에서 탁탁탁 아까 채받아서 그 마음자리, 성분자리에 딱 들어가면 탁탁 제거가 돼요. 탁탁 안으로. 그러면 그 순간순간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법신불 자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는 이제 복잡하지. 밖으로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놓아버리는 이 공부지요. 그래서 밖으로는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힘이 쌓여요. 치사는 단련 반복을 통해야 해요. 그래서 사막은 결국은 이론상이고 사막은 공원적이면서 사막은 다시 동정간의 대종사님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정간에 멀러 정시에 정규훈련을 해라. 그리고 동시에 상시훈련을 해라. 그래서 동시에 상시훈련도 자력으로 상시훈련상, 타력으로 교당량시주의상 이렇게 해서 동정간, 자타력을 아울러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 무시선 무처선이요. 그것이. 한 번은 물었죠. 그 이치를 아누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교육품 27장에. 알면 끝난 게 아니라 이게 도노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점수로 표현한 것이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대해 요란하고 어리석죠. 그러지 않게 계속 자성반조를 해라. 자성의 정의계를 세워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설사 알았다고 해도 과거의 습관과 업력, 과거에 길들였던 것은 올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 상근기가 팍 돈 오라고 그러지. 팍 깨쳐갖고 돈 수온 것을 그것이 진짜 깨친 걸로만 알아. 그것이 아니고 깨친 것은 아까 청각망각인 것이야. 청각망각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깨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까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경계 따라 옛날에 해왔던 그 탄력에 의해서 또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멈춰서 마음을 챙겨서 자성반조를 할 것 같으면 그 자성의 정예계가 바로 세워지게 돼 있다. 세워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했죠. 화살을 한 번 맞지 두 번 안 맞는다. 그 뭐냐면 한 경계를 당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탁 해서 무엇이 올라오거나 뭐 했다 이 말이야. 근데 탁 챙기니까 다시 반조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돼? 두 번 안 맞는다는 거지. 근데 이 대조하는 공부, 반조하는 공부를 계속 챙기지 않으니까 맞고 또 맞고 아까 맞고 또 맞고 어저께 맞고 오늘 또 맞고 내일도 맞고 계속 맞는 거야. 그래갖고는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네? 그래서 강연을 하면 막 머리빡 긁으면서 와가지고 저는 원래 강연 못하고 저는 원래 뭘 못하고 그래서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는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고 얼마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 안 해봤다는 거죠. 응? 안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여러분 음악도 아까 후천적이에요. 선천적이 아니에요. 물론 전 세계 음악가는 뭐 이생이 잘하겠지만 후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성으로 하여 그러겠어요?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그랬어요. 네, 지성으로 하여. 지성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좀 쓰고 싶네. 지성. 이 성자들은 문패를 딱 보면 지성이라고 써있대요. 나는 김지성. 여러분은 뭐예요? 김지성. 어? 성자는 어떤 분이냐? 천지같이 정성이 끊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IQ가 높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뭐 인물이 좋고 부잣집이다 뭐 하버드를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지성으로 하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어. 대종사님 뭐 하버드 나왔습니까? 중학교도 안 나왔어. 상관없다. 지성으로. 근데 무조건 지성이 아니라 사막으로 지성이다. 그 사막을 신분성을 들이대서 지성이다 그 말이야. 어?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서 그죠? 서원이요. 그게 서원과 신이요. 방향을 잡아서 마음을 딱 정해. 서원과 신이지 그게. 방향을 잡는 게 서원이고 마음을 정한 것이 신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수양에다가 신분이성. 그죠?
연구에다가 신분이성, 치사에다가 신분이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지성으로. 지성으로. 따라서 하세요. 지성. 박지성 아니요. 지성. 지성. 지성으로. 예. 지성으로 하는데 뭐 IQ가 상관이 있습니까? 뭐 나이가 상관 있어요? 남녀 상관 있어요? 지성인데 뭔 상관이 있어요? 몸무게 얼마 안 만났던 거 상관 있어요? 사람들이 겁나 핑계를 잘 대더라고. 저는 얼마 안 돼서요. 저는 뭐 어째서요. 그건 다 핑계예요. 지성에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하면 한 만큼, 수양도 하는 한 만큼 좁쌀 만한 영단이 거기에 뭉친다. 연구를 한 만큼 밝아지고 수양은 한 만큼 맑아지고 지사를 한 만큼 단련이 된 능력이 생긴다. 아, 맞아요? 본래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해서 써야 하는데 이걸 그냥 안에다가 놓고 쓰지를 못해. 쓰지를 못해. 그래서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요. 지성이면 정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사실은. 지성으로 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먼저 감동합니다. 여러분에게 감동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 나만 해봤나 보네.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먼저 감동해요. 그러면 주변에서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음계에서도 감동을 해요. 이것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딱 들어보면 알아. 서원이 있는 사람은요, 딱 사람이 흔들림이 없어요. 신심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정성으로 한 사람은 그 안에 체험이라는 선물을 얻게 돼요. 중간중간 계속 체험이 와요. 이 사람은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노래한 사람들 3사람 만나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하시면 여러분도 실패하실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계속 실패만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성으로 온 사람은 실패도 자꾸 오뚜기같이 일어나면 되잖아. 중간에 잠깐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 없이 성공한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진강급도 있지만 부분적인 진강급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소리예요. 부분적인 진강급이 있듯이 부분적인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 타이틀, 즉 원, 이런 쌍의 소원을 놓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 딱 정해놓고 착 가는 거야. 그럼 어쩌겠어요? 하하, 이거 참 가기만 하면 돼요. 가는 만큼 중간에 선물을 주네. 수양도 선물을 줘. 연구를 하다 보면 선물을 줘. 치사를 하다 보면 선물을 줘. 응? 그래갖고 사은님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지? 사은님이 우주 상생제도 사은님이 그냥 선물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테나를 거기다 맞추질 않아. 받을질 않아. 받으려고 안 해. 주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데 안 보여. 난 다 보이네 지금.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무간단심이다 그래요. 간단이라는 게 끊어짐이 없는 마음. 그 정성성이 그러죠? 간단 없는 마음이 정성성이죠. 근데 그 지극하다면 지극하다. 시종이 여일하다 그러면 시종이 여일하다.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예요. 해가 뜨다가 말다가 하던가요? 오늘 피곤하다고 해가 늦게 뜨던가요? 그냥 하는 거예요. 뭔 놈의 핑계가 많아. 여러분요, 그 합리화 핑계 대는 것도 그 습관이더라고요. 내 생에도 갖고 갈 것 같아 그거. 내가 핑계란 책을 쓸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은 한두 번 핑계를 하지만 나는 그걸 여러 사람한테 지금 몇십 년간 들었어. 그걸 내가 엮어서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야. 하다 대단해 핑계들이. 그래 내가 속으로 그런다니까. 너만 집안 살림하고 너만 회사 다니냐, 너만 일하냐, 너만 세상 사냐. 쉽게 말해서 성자가 되신 분, 지성으로 오신 분은 그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 사람도 일이 있고 그 사람도 몸뚱아리가 있고 그 사람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계속 지성으로 가는 거지. 핑계대고 이놈의 것 참말로 그냥 김건모가 노래를 핑계를 불렀지. 그래서 출가이가 되면 부지런 딴딴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오토가 돼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뭐 자선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교당을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성지순례를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뭐 훈련을 가야 하나 마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뭘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정의는 취하는 것이지. 정의는 취하는 것이요. 맨날 불의정의하면 사회적 정의만 이야기하더라고 이놈들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개고기 먹지 맙시다 하고 그냥 프랭카드 막 여름에 막 운동해놓고는 길거리에서 운동해놓고 외국 사람들한테 뭐 미안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냥 혐오스럽게 보인다고 개고기 먹지 맙시다 했고는 끝나고 나니까 아따 힘들다, 자 구육 먹으러 가자 그랬다고 하네. 정의를 취한다는 것은 뭐냐, 계문을 지킨다는 건 뭐냐, 내가 지킨다는 거야. 내가 정의를 시작하는 거지. 사회 정의, 국가 정의 필요해요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국가야, 내가 사회야 사실은. 그걸 모르더라고. 내가 정의를 지킴으로써 그런 것들은 수월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성불식이다, 지성무식이다, 쉬지 않나 그 지성이. 간단히 없다. 그게 정성한 도지요. 그래서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 지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하면 건너가지고 좀 바보같이 가는 거야 그냥. 우둔하게 가 그냥. 그릇이 작고 원이 작으면 그래요. 원이 작으면 이게 말아. 원력이 커야 큰 정성이 나와요. 원력이 커야.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진짜 알아야 해요. 여러분 수양은 부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 수양이고,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연구예요. 그리고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게 취사고 불공인 거예요. 취사가 불공이죠. 우주는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쉬면은 강급하는 거야. 쉬면은 강급해. 그래서 지성으로 신고 올려보고 지성으로 애우다 보면 다 된다 그러셨죠. 자, 넘어가세요. 자, 진급이 되고 은혜는 이별전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아니하기로써. 아니하기로써. 예. 거기 법문을 제가 넣어놨죠. 예. 여러분, 진급하고 싶어, 강급하고 싶어? 여러분, 강급하면요 얼마나 자기도 손해지만 다른 사람 구업짓게 만들어요. 강급하면 다른 사람 걱정하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이 나 비난해갖고 그 사람도 죄짓게 만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여러분 진급해보세요. 나도 좋고 주위 사람도 다 기뻐하고 부모도 기뻐하고 스승님도 기뻐하고 아이장 꼭 먹고 알 먹고 내놓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응? 그죠? 자, 넘어가. 자, 위로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위력의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그랬습니다. 자, 까지라고 했죠. 까지. 까지는 뭐요? 까지. 까지 하는 거요. 자, 위력과 최성 그랬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하죠. 위력은 신학문을 통해서 타력의 위력이에요. 그 법신불이 위력이라고 했죠. 제가 그 타력의 신학문. 그리고 최성은 아까 이 수행문의 이 성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한 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위력 따로 있고 최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를, 이론상 하나를 요렇게 봤더니 위력이고 요렇게 봤더니 최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교 동계는 진리적 종교 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위력과 최성을 그렇게 해놓고, 아까 이론상 서문문 맨 앞에는 뭐라고 해놨냐? 아까 유무초로 생사문, 이게 위력이에요. 그리고 입정처, 여기가 바로 최성인 겁니다. 최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랄까 입정처하고 생사문을
뭐 해놓고 또 유상 무상 해놨잖아요.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로가 아니야. 입정처 무상, 어? 유상이 유상, 그죠? 그리고 생사문 이게 뭐예요? 무상이죠. 그리고 위력이 무상이고, 그리고 이 체성이 유상이죠. 이 체성이 그대로 불변한 체상이죠. 체성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이 한 몸. 제가 선액기라고 이야기했죠. 한 몸이요. 입정처 따로 있고 생사문 따로 있지 않아. 위력 따로 있고 체성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구분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대산선생이 기가 막히게 풀어놔 버렸는데, 위력을 얻으려면 간단하다. 사사가 없으면 된다. 이건 뭐예요? 지공무사짜리를 말해요. 본래 나라는 것은 텅 비어서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이것이라고 할 것이 없다고. 그냥 툭 터져서 이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본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사가 없지. 그것이 그대로 망념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 자리가 그대로. 그래서 망념이 끊어지면 바로 체성이 합한다. 그 사사가 끊어진 자리와 망념이 끊어진 자리가 절대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우리의 체성자리, 즉 체성자리는 뭐냐? 우리 성품자리를 말해. 성품자리는 본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자리예요. 본래. 그게 체성이 합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그랬잖아요. 이 법신불 이론상 이게 체성자리, 어? 그 위력자리요. 이 자리를 채받아야 해요. 그러면 그대로 위력을 얻고 체성을 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 예. 그래서 서원함 그랬죠. 그래서 이론상 서원문 독경할 때 아까 신앙적 독경은 그냥 서원함 해갖고 주력적인 타력을 비는 독경이지만 수행문의 독경은 어떻게 나왔죠? 대조한다고 했죠.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서원함 딱 머금은 거예요. 함은 머금은 거예요. 서원함 딱 머금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적 독경을 할 때는 하고 나면 딱 기운이 나는 거죠. 이게 이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막 설명도 제가 좀 했는데 다음에 깊게 더 하고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